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장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분가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또 롯의 목자들이 다투게 되었고 결국은 분가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면서 자신은 네가 선택하는 반대쪽으로 이동하겠다라고 말했고, 롯이 보기에 요단 지역이 비옥해 보였기 때문에 롯은 그곳을 선택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진 이후에, 분가한 이후에 이들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본문은 성경에서 최초로 이 전쟁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는데 이전의 내용들을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고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전쟁의 발단은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소알 왕 벨라 등이 원래는 이 엘람의 왕인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2년 동안 계속해서 조공을 하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이 조공을 끊어서 시작됩니다. 그돌라오멜은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고임 왕 디달과 연합해서 이 배신한 무리들을 벌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켰죠. 이렇게 이름도 어려운 왕들을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은 여러분들께도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 이 그돌라오멜을 주축으로 한 엘람 연합군 그리고 소돔 고모라 연합군이다. 그 사이의 전쟁이다라고 정리를 해두겠습니다. 이 두 세력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엘람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을 압도했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왕은 역청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그들의 도시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모든 양식과 재물들을 빼앗기게 되고 사람들이 끌려가기도 했는데 그 중에는 이 소돔의 터를 잡았던 롯의 가족들도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오늘 말씀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성경에서 최초로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히브리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이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유래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아브람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최초로 이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최소한 우리가 두 가지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도망한 자, 이름이 없이 도망한 자라고 기록된 사람이 분명히 롯과 관련된 사람, 함께 지냈거나 아니면 롯의 어떤 가족 중에 한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분명히 가까이 지냈던 사람일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이 아브라함이 동족이라는 사실을 알 리도 없을 것이고 또 굳이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 사실을 전할 일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국가를 이룬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족장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어떤 국가의 형태를 이루거나 한 것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의 이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넬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언약을 체결한 만큼 그 당시의 위상이 높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람은 주변 민족들이 협력을 요청할 만큼 재력과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아브람은 조카 롯이 붙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람은 즉시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자 318명을 거느리고 엘람 연합군을 쫓아가죠. 여기에 기르고라고 표현된 히브리어는요, 그 집에서 태어나서 군사 작전에 참여할 연령대로 성장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훈련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전투를 목적으로, 전쟁을 목적으로 훈련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학자들은 한 집안에 318명의 정예 전투 병력이 있다라는 말은 그 전체 무리수가 최소 1000명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인구와 환경을 고려했을 때에 이 1000명의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꽤 큰 무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318명의 전투 그룹은 이 한 가문에서 나온 것 치고는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 전쟁에 나온 상대인 엘람 연합군과 비교하면 소수의 병력이죠. 그래서 소수의 군사로 다수의 군사를 상대하려면 정면 승부보다는 기습을 통한 군사 작전이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전은 기습치고는 작전 변경이, 이 반경이 너무 넓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단까지 쫓아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서 가나안 끝부분인 단까지 거리를 추정을 해보면 약 한 200km 가량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전주까지가 194km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상, 그것보다 더 많은 거리를 작전을 했다라는 것이죠.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를 대략 한 84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나이에 소수의 군사로 적진 깊숙이 그 오랜 시간을 추격해서 공격했다라는 것은 굉장한 적극성을 보였다라는 것에서 우리에게 의아함을 던져줍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 이전까지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이 전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가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 고통을 알면서도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또 엘람 연합군이 마므레 상수리나무 숲을 근교에서 전투를 벌일 때에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이 단지 이 조카 롯을 구하겠다라는 일념으로 엄청난 거리를 달려와서 전투를 치르고 있다라는 거죠. 전투는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15절과 16절을 함께 보실 텐데요.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은 대담하게 소수의 병력을 나누어서 한밤중에 기습작전으로 엘람 연합군을 쳐부숩니다.
그렇지만 그곳에는 조카 롯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다시 다메섹 왼편의 호바까지 쳐들어가서 기어이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까지 전부 다 구해냅니다. 여러분 16절의 표현이 좀 색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냥 다 구해냈다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재물과 롯과 재물 이 부녀와 친척을 구해냈다라고 표현합니다. 뭘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그저 이 아브라함의 이 업적을 조금 더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재미있는 것은 일부 학자들이 이 말씀을 창세기 12장 3절과 연관을 짓는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고려 신학대학원에서 교수하시는 기동현 교수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한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의 부분 성취이다. 창세기 12장 10에서 20절에는 아브람 때문에 바로와 이집트 사람이 하나님의 징벌과 저주를 받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면 창세기 14장 16절은 아브람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아 포로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어 자기 고국과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저주하는 자, 적대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며 그로 인해서 이 끌려갔던 백성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복을 받게 하신다라는 거죠. 조금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조카 롯을 통해서 아브람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를 통해 아직 태동 전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일부인 롯도 그리고 그와 함께한 친척과 재물들, 그 당시 거의 재물과 동급으로 취급되었던 부녀들까지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구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동거리만 왕복 330에서 360km로 추산되는 이 전쟁은 마무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전쟁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 이전의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살펴보았는데 그 이전의 아브라함과는 뭔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이전에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 때문에 죽게 될까 봐 거짓말을 하죠. 비겁할 만큼 소심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그가 갑자기 과단성 있는 군사 작전을 실행하는 용맹하고 능동적인 용사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표면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자기 조카인 롯이 잡혀갔기 때문이죠.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 84세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녀를 바랄 수 없는 나이에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상속할 자로 여겼던 롯이 잡혀서 이 약속된 땅이었던 가나안 인근을 벗어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이 뒤에 15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기업과 자녀에 대한 고민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그래도 그렇죠. 그 먼 곳까지 그리고 적의 소굴에까지 소수의 군대로 추격해갈 용기가 어디에서 생겼는지 우리가 모를 일입니다.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로 속이던 그 사람이 이렇게 180도 변하기도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그의 변화가 갑자기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성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집에서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집을 지키기 위한 정예병을
육성했다라는 부분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318명의 병력은 한 가문에서 나오기는 적지 않은 수였습니다. 그 전에 보면 저항할 생각도 없고 가족을 보호할 생각도 없이 거짓말로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이 믿음의 변화가 아니라 할지라도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특별한 변화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롯이 분가하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넘겨주죠.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롯이 가나안을 떠나서 다른 지역을 선택한다면 그는 믿음의 계보에서 이탈하게 되는 겁니다. 롯의 선택을 통해서 그가 과연 하나님의 후손에 대한 약속의 대상인지를 확인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대담한 계획입니다. 만약 모든 것이 틀어져서 롯이 가나안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아브라함 자신이 믿음의 계보에서 일탈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건 자신감이죠. 하나님은 자신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롯이 이 약속에 포함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보면서 이 약속에 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아브라함을 보면 참 많이 부족해 보이고 참 많이 비겁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그저 미숙한 믿음으로부터 성장 진통 중인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저런 선택을 할까라고 하는 부분이 생각난다 할지라도 아마 이 부분을 규정해 놓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성장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0년간 수많은 유혹과 공격과 방해를 받으셨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는 이 메시아의 사명을 잘못 이해한 유대인들로부터 거듭된 왕위 옥립의 한가운데 서 계시기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로부터 끊임없는 위협을 받으셨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에 말린 것처럼 보이기도 했죠.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에도 늘 기도함으로 유혹을 뿌리치셨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며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피를 뿌려서 죄를 대속하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성장의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보다는 내일 한 걸음 더 성장하고 한 걸음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고 흔들림 없이 명하신 사명을 완수하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일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와도 닮은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달고 사는 우리는 사실 세상이 무서울 때가 더 많죠.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을 통해 이미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빨리 와서 승리를 취하라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 승리로 가는 길에 존재하는 유혹과 공격과 시험 때문에 흔들립니다. 기근이 오면 흔들리고 애굽에 가면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 겁내하죠.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를 반복하면서 아브라함이 오늘날 우리가 알 수 있는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그 성장 과정들을 우리 역시도 비슷한 형태로
거쳐가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대 얻어먹다 보니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변하게 되고 318명의 병력을 준비하기도 하고 전쟁에 임했을 때는 물러섬이 없이 목표를 취할 때까지 용감하게 싸웠으며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롯에게 당당하게 결정권을 넘겨주듯이 우리 역시도 세상의 세파에 휘둘리고 유혹에 넘어지고 공격에 쓰러질 때마다 대항하고 적극적으로 싸우면서 끝내 믿음의 승리를 쟁취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처럼 흔들리고 넘어지면서도 조금씩 성장을 이어나아가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전하게 완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을 멈추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힘차게 손뼉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은 걸음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3절입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4절입니다.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참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저런 선택을 할지 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그의 실패와 그의 부족함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 역시도 믿음이 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실까요? 하나님, 아브라함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며 우리의 믿음 또한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매일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을 향해 걷는 성장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혹과 공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본받고
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을 멈추지 않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또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그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서 주님 부족하지만 아브라함 역시도 성장하고 있음을 주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의 수동적이고 또 이 비겁할 만큼 또 소심하였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반응하며 주님 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또 나아가는 모습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성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역시 세상의 유혹과 공격과 또 세상의 또 우리를 향한 또 붙잡음 앞에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흔들림 없이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가 그를 본받아 주님 매일매일 한 걸음이라도 성장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걸음이 주님과 함께 걷는 걸음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을 멈추지 아니하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